제가 예전에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는 리워드. 리워드는 뭐죠? 상급은 리워드는 달리기 잘해서 올림픽 같은 데서 1등 하면 금메달 받으면 그거 리워드죠. 그리고 일 열심히 한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월급 받으면 그것도 리워드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리워드야. 우리가 금메달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고요. 출애굽기를 볼게요.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제목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럼 지금 애굽에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애굽에 들어간 상황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그 배경들과 함께 제가 1, 2, 3으로 묶어본 말씀들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배경으로 저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 함께 읽고 싶은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에 아까 제가 선물로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아까 제가 선물로 드린 말씀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저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저는 아직 자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를 제가 우리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 이야기를 아시죠? 밤하늘의 별 셀 수 없듯이 그만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그냥 너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읽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죠.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며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냥 그 땅을 이제 왔으니까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절이 16절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을 아우르며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16절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주석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리비언 헤럴드에 이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계세요.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었고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였다.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추방해 버리고 도말해 버리는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행실은 죄와 우상 숭배로 뚜렷한 특징을 이루었지만 그 죄의 크기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 어떤 일정한 은혜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나라들과 도시들과 개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질 때에는 심판이 임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후에 이삭이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민족이 아니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으셨죠. 지난주 동안. 거기 1장에 보면은 70인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전국에 퍼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 애굽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1장과 2장 10절까지에서 1, 2, 3을 찾아본 것은 먼저 오직 예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요셉이라고 했죠. 요셉이 그때 당시의 왕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나라는 다 기근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애굽 나라만 풍족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오직 예수, 그래서 요셉이라고 적어보았고요. 그런 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고집불통이고 교만한 모습의 그 모습을 인간 상태의 모습으로 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힘든 상태를 인간 상태.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1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이 7절과 20절에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그리고 20절에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축복, 그리고 약속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시작되면서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때 이름은 모세가 아니었죠.
그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인간 상태로 놓았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비워놨는데,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구원이 곧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오직 예수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넣질 않았어요. 그것을 오직 예수로 하고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축복, 약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에서 건져내었음,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 축복, 약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민족을 이어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할 그런 큰 뜻을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큰 뜻 아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 볼 점은 요셉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다 아시죠, 우리가. 왜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먼저 애굽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더 들어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된 것, 더 들어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애굽 입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울해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 상한 일, 육신의 고통 혹은 경제적 압박이 있으시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오 주님 당신의 뜻이군요. 그래도 저는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부르짖는 당신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같은 책 같은 장 12절에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또 20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생략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라고 나옵니다. 노역을 해도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합니다. 어찌나 그 축복이 큰지 1장 9절에 애굽인들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우리보다 많은데? 이거 혹시 전쟁 나면 이 히브리인들이 다른 맘을 먹으면 우리 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에게서 떠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하기를, 애굽 여자들과 달리 자신들이 손 쓸 틈도 없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빨리 낳는다고. 산파들에게 죽이게 하는 방법이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왕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분명 원수 마귀였습니다. 같은 수법을 쓰는 같은 범인인 것이죠. 이렇게 원수 마귀는 몇천 년간 잔인한 방법으로 줄기차게 인류의 소망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원수가 어떤 수를 쓰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그 법령, 남자아이면 던지라는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레위 족속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참으로 준수했나 봅니다. 2장 2절에도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 아이가 참 아름답고 혹 잘생긴 아이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서는 아이의 준수함과 또 한 가지, 그 부모들이 아이를 숨긴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힌트가 나오는데요. 신실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400년이라는 순환의 시기가 곧 끝나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가 온다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약속들이 자손을 통해 전해졌겠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 자손에게도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찰 것이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라고 서로 격려했겠죠. 그것을 믿었던 아브람과 요게벳,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아이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100일이 가까워지면 잠만 자는 신생아 모드에서 벗어나면서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늘고, 깨어있으면 3개월 아기는 뭘 할까요? 먹든지 아니면 울든지 둘 중 하나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마련해 하숫과 갈대 사이에 숨기고, 요게벳이 그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 죽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정말 그 자리에서 강에 던져지진 않을까? 아니면 악어나 다른 짐승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강가에 둘 수 있을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그 기도는 마치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쳐들어오는 적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도 어쩌면 더 간절히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아기의 비천한 휴식처를 위를 날고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셔서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지만 본인의 아이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입니다. 원수의 명령, 아이를 죽이라, 이 명령에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왕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킨 우리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에게 주신 용기와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민첩하게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불러다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는 대담함과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죽여야 되는 내 아이를 돈 받아가면서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슴에 콕 박혔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을까요? 그 마음으로 이 특별한 아이를 기도로 데리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12년의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를 교만함과 사치에 둘러싸인 곳, 이교의 영향이 가득한 궁전에서 그를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참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며 모세를 키웠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수저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되는 순간인데요. 한국과 미국, 세계 어느 곳이든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 팽배하고 성공의 기준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입니다. 모세도 이제 그 좋은 길에, 왕이 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모세의 양 할아버지가 모세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좋은 자리,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려는 그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노예 여인이 12년간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바로보다 더 큰 분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기에 바로의 위를 잇는 그 자리는 모세에게 그깟 애굽 왕 정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혹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은 사람, 좀 배운 사람, 몸이 성한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라고 할까봐 가장 낮은 자리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생애를 사시다가 결국 발가벗겨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모세 때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잔인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예언을 알고 소망을 바라봄으로 모세를 지켜냈듯이 우리도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엄마 젖에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말입니다. 교회에 그 많은 잘나가는 지도자들 다 놔두고 베들레헴 언덕에서 이때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하던 목동 몇 명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기쁨의 찬미를 불러주었던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언, 마지막 남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마지막 남은 예언을 기억하고 서로 권면하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하면서 우리들 그 목동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많이 많이 이야기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